첫사랑을 잊어버린 솔로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이자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널리 전해졌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족했으며 철학과 예술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세속적인 문화가 발달한 만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특히 아데미 여신을 비롯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난무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연약해진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성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 그리고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헌신과 믿음 그리고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7년간의 성전 건축이 끝나고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와 기브온에 있던 회막은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던 두 개의 성막이 온전한 모습으로 합쳐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 건축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김으로써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지금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성도들 자체가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성전 낙성식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스라엘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이 두려워했던 성전이 사람들의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버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건물일 뿐입니다.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맡겨주신 성도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심령을 깨끗이 하며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이후에
자신의 궁전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성읍을 건설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해발 800m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침입을 쉽게 막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추가적으로 요새를 건설함으로써 더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왕의 궁전뿐만 아니라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은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 침입할 수 있는 경로는 북쪽과 남쪽에 있었고 요새들은 주로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도시들은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입니다. 이 세 도시들은 고대 가나안 시대부터 존재하던 낙후된 성읍들이었지만 솔로몬은 이 도시들을 요새화하면서 발전시켰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두 개의 국제적인 대로인 해변길과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데 이 도시들은 모두 해변길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하솔은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 모든 나라의 머리라고 불릴 만큼 가나안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심이 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요새를 건설한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기 전까지 게셀은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을 방어하는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무깃도는 내륙에서 두로와 시돈을 이어주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투가 치러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게셀 역시 하솔과 무깃도처럼 이스라엘의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족속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통치 시절 애굽의 바로 왕이 게셀 지역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내어주면서 이 지역을 결혼 예물로 준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국제대로가 지나가는 성읍들을 발전시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솔로몬이 활발한 건축 사업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부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각종 무역 거래로 이득을 취했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성들의 세금이 더해져 이스라엘의 경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또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솔로몬에게 각종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통치하자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성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바로 솔로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자 이스라엘이 부강해졌고 열방 나라들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당시 이스라엘에는 금과 은이 돌처럼 흔했고 수입되는 백향목은 이스라엘에 심겨진 뽕나무처럼 많았습니다. 또한 그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거와 말을 애굽에서 수입하여 예루살렘 성과 병거성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입한 말과 병거를 헷 족속과 아람 족속의 왕들에게 다시 되팔면서 더욱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헷 족속은 히타이트라고 불리며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이었습니다. 이들은 철기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한때 소아시아 전 지역을 차지하던 거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광활한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전차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전성기 때에도 가나안 지역을 두고 이집트와 대립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특히 람세스 왕이 이집트를 통치하던 시절 약 15년간 이어졌던 카데시 전투는 전쟁사에서 매우 유명한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 당시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에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인류 최초로 이루어진 평화조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성하던 해족속은 갑작스럽게 멸망했고 여러 개의 작은 왕국들로 분열되었습니다. 아람 족속은 아수르와 바벨론 등 세계적인 강국들과 대항하던 민족이었고 이스라엘과는 늘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세력이 약해져 이스라엘을 크게 공격하지 않았지만 분열 왕국 이후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립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재물에 눈이 멀어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무기를 팔아넘기는 어이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이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덕목과 행동에 대해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병마를 얻기 위해 애굽으로 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끊임없이 종으로 살아가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으로 가는 여정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홍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에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본성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의 길을 막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사람을 버리고 성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평지보다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병거나 말이 크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모은 것은 순전히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였고 이를 다시 수출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솔로몬과 달리 그의 아버지 다윗은 과거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모든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토록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아무리 많은 병거와 말이 있더라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흐름을 다스리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자신의 궁전에 두고 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까지도 금으로 만들던 솔로몬의 행동은 교만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둠으로써 타락의 정점을 찍고 말았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하신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그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9절에서 61절에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며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때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세상의 소유가 많아질수록 믿음을 버리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선포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분명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섬기는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죄의 길로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그는 이처럼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 기도와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첫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잊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돌아보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